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또 예배 자리로 저를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고 있는 말씀 알고자 늘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 새기게 하셔서 말씀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이끄셔서 또 말씀으로 인도받는 복된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틀림없이 사실입니다. 어떤 자라 할지라도, 어떤 우상 숭배 가운데 있던 자, 어떤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인종과 국경과 어떤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 예수님은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오해를 해서 우상 숭배하던 그 습관대로 이 복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걸 따라하는 또 성도들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기복주의, 기복신앙, 기복이 있단 말이 아니고요, 오르락내리락 그 기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복만을 구하는 거예요. 복.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복이 아니고 우상 숭배할 때 하는 그런 우상 심리를 가지고 하는 그 복을 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 믿으면 재물을 많이 얻는다, 부자가 된다, 명예를 얻게 되고, 또 소위 무병장수를 하게 되고, 무병장수 좋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게 되고, 자손들도 번창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와 고난은 없이 예수님 믿으면 문제와 고난은 완전히 없어지고 오로지 재물과 부와 명예와 재물과 무병장수와 자손 번창과 평안과 행복만 있다. 이거를 이제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잘못된 거죠. 성경적인 말하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하시는 그 복이 그래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복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시편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편에도 악인의 자리에 죄인의 길에 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 요한일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삶이 가장 복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어떤 재물과 명예와 장수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늘 기억하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나 불신자나 공통으로 적용되는 게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그게 뭐냐면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들 고난 없이 아픔 없이 문제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소원하는 바겠죠. 무병장수하고 우상한테 절을 하고 그런 것들은 그런 고난 없이 그냥 문제 없이 아픔 없이 만사형도 행복하게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에 있을 수는 있지만 타락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세상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고난을 받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은 어떤 것인가 이 고난과 관련해서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사환들이라는 것은 집안 일을 돌보는 하인을 말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환은 예수님 믿는 사환이에요. 불신자 사환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환들이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주인을 잘 섬겨야 되는데 문제는 착하고 사랑이 많고 관대한 주인을 만나면 정말 종 입장에서 너무 좋겠죠. 그러나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한글말로 한글 성경으로는 까다로운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그 뜻을 찾아보면은 삐뚤어진 주인, 삐뚤어졌어요. 마음 상태가. 집 주인이 예수님 믿으면 그러지는 않을 건데 주인이 예수님을 안 믿는 주인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종이 예수님 불신자 집주인을 만났는데 또 까다로워요. 공정하지 못해요. 심술궂어요. 부당한 일을 시킬 때가 많아요. 참 곤란하죠. 예수님 당시에 그런 까다로운 집 주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 믿는 종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날도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은 상사들 있죠. 좋은 상사들도 많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까다로운 상사를 만날 수가 있어요. 부당하게 일을 시킨다든가 때로는 사장님이 사적인 일로 직원들을 뭘 시킨다든가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공정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어떤 제가 고민도 들었는데요.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화요일까지 일을 마치기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휴일날 전화가 와서 월요일 출근하면 그 보고서를 제출해라. 그렇게 요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주말이 없어지는 거죠. 휴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까다로운 상사를 만나면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요? 오늘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인을 두려워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18절 말씀은 11절부터 17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사회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야 된다 쭉 하면서 11,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뭐 혹에 있는 왕이나 뭐 여러 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인을 허락하신 것처럼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집주인에게, 까다로운 집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아멘은 잘하셨는데 참 쉽지가 않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이 아닐 수가 없지요. 이직을 하던가 그 상사를 안 보면 좋을 건데 그러기 전까지는 정말 고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런 고난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죠? 자, 18절, 19절부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보신다. 이 아름답다는 이 표현은 여러분 제일 성경 밑에 헬라어로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은혜.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데 은혜롭다는 거죠. 은혜로운 일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 고난도 없고 그냥 형통하게 문제없이 척척척척 되는 게 좋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경외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데 그게 왜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게 왜 아름다운 일입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거를 다른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같은 내용이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게 다 같은 이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아름다우니라 이 표현을 또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NIV 성경에는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칭찬할 만하다. 또 킹 제임스 버전에는 감사해야 할 가치가 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아름답게 보시고 칭찬하시고 정말 상을 주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20절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고난을 당하는 거죠.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두 가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는 고난을 받는 것. 두 번째는 죄는 아닌데, 죄가 어떻게 100% 아닐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러나 그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오늘 부당하게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죄 때문에 매를 맞은 신뢰가 어디에 있어요? 수도 없이 많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간음죄와 산음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사례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개인이 매를 맞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과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매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12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했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 너무 생각하지 말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약속 믿고 올라가자 했더니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아니다.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상대가 안 된다. 체력을 봤으나 군사력을 봤으나 숫자로 봤을 때 상대가 안 되니까 우리는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는 큰일 났다 이제.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는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이제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불신앙을 갖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죠. 20세 이상 계시던 자는 다 여기서 죽을 거다. 20세 이하 유아 어린 아이들만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징계와 채찍을 내리시는 거죠. 사실 이것도 죄 때문에 매를 맞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생자, 버려진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무거운 죄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채찍질하고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매를 맞아도 고난을 당해도 사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렇다고 해서 죄 때문에 매를 맞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신뢰를 한번 제가 성경에 한번 떠올려 봤어요. 떠올려 봤더니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창세기 4장부터 딱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죠. 그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아요. 그냥 아벨이 잘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잖아요. 선을 행했잖아요. 선을 행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큰 상을 당장 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선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는데 당장 나타나는 결과는 형 가인한테 돌에 맞아서 죽는 거죠. 요셉도 있습니다. 요셉도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이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보디발 사모님이 요셉이 너무 멋지니까 유혹을 하죠. 유혹을 했더니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가감하게 유혹을 뿌리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죠.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보디발 장군 주인님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안 됩니다 하면서 유혹을 물리쳤어요. 굉장히 요셉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 거죠. 그러면 정말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또 상을 받거나 최소한 억울한 일을 안 당해야 될 건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갔다는 거죠. 그러면 감옥에 갔으면 야, 너 잘못했으니까 조용히 감옥에 가라 그렇겠어요? 보디발 장군이 와서 요셉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겠죠. 저 녀석 당장 쳐넣어라 하면서 매를 사정없이 치면서 감옥에 집어넣었을 겁니다. 아마 요셉도 기쁠 리가 없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에 벌벌 떨고 누구 하나 앞서 나가지 못했을 때 목숨을 걸고 당당히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죠.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전쟁터 가운데. 그래서 얼핏 보니까 다윗이 전쟁을 이긴 1등 공신이 되어서 사울 왕의 가장 경호원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상을 받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죠.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 모습, 산과 들로 동굴로 도망 다니면서 그런 모습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다는 것이죠. 선을 행했는데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죠. 거짓 선지자가 득세하던 열왕기 시대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세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잖아요.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 복 주실 거다. 우상 숭배하고 양다리 걸치는 삶, 하나님이 정말 싫어한 일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대국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경고를 했는데 콧방귀도 안 끼죠. 무슨 말이냐.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민족이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를 멸망시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참 바보 같은 소리 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다. 예레미야 선지자 또 미가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바른 말을 하니까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하죠. 뺨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오히려 고난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기에도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동방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자 이런 표현입니다. 제가 쓴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욥에 대한 평가죠. 그런 욥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욥인데 그 뒤에 보면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복음 전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귀신 떠나게 만든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예수님 사랑,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매를 받고 감옥살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장 대표적인 신뢰는 오늘 본문에 있는 21절부터 25절에 물론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21절부터 25절에 보면은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무 죄도 없으시고 아무 거짓도 없으신데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을 행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피조물한테 창조주가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 힘이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천군 천사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안 쓰는 거예요. 그 힘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 예수님 심정을 조금 알 수 있는 그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어떤 한 성도님이 굉장히 속상한 일을 당했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나는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좀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했어요. 근데 부탁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화나고 그런 일이지만 저에게 부탁하고 요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분도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또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그 일을 해결해야 될 때 고민이 많이 됐죠. 그분은 잘 설명을 해드리고 조금 말미를 주십시오 했는데 계속 저에게 본인의 힘든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저에게 강하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고 교회는 직장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질서가 있고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교회를 진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이제 안 했는데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하면은 반드시 제가 손수 앞장서서 할 건데 그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시키지는 않은 일을 저에게 시킨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면서 목사님 출타하셨는데 제가 전화를 드리고 목사님의 도움을 얻어서 어떻게든 결론적으로는 지혜롭게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것이 그렇구나. 참 저도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은 그분들의 입장을 말씀하시지만은 저는 저대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참았죠. 그런데 그게 뭐 큰 일도 아닌데 당연히 참을 수 있는 일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부당하고 억울한 것 치고는 온 세상 사람들이 억울한 것 당한 것 다 합한 것보다 더 억울한을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위협하지 않으시고 수는 양같이 어린 양같이 묵묵히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데 그 고난을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우리를 이 길 잃은 양이었던 우리를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선하게 당하셨다. 두 번째는 뭐냐면 21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일을 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는데 뭐하라고 부르셨냐면은, 어떤 삶을 살도록 부르셨냐면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으면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끼쳐서 모범을 보이셔서 그 자치 예수님 뒤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선을 행하는데 왜 고난을 받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거짓이 진리를 거부하고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또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가 여전히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 17절에 사도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 17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렇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어디에서 들어본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는 복이 있나니, 그럴 때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요, 작다고요?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님 하신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그대로 이런 인용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쭉 하면서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함기 때문에 고난도 하나도 없이 만사형통하고 문제없이 잘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선을 행하는데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이 구절을 저와 여러분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내가 왜 이렇게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나요? 어떤 성도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좀 예배 좀 드리려고 하고 봉사도 하려고 그러고 조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예를 했는데 이 일이 터져서 참 제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 문제가 있을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왜 성도님에게 그런 일이 있는지. 그러나 아마도 하나님께서 성도님 사랑하셔서 어떤 연단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닥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이 그분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슬픔을 참을 수가 있죠. 선을 행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록 몸부림치는데 고난이 닥치니까 슬프잖아요. 마음에 누가 기쁘겠습니까? 당연히 슬프죠. 근데 슬픈데 그거를 참을 수 있는 그 힘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수님이 먼저 그 삶을 살고 당연히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이 마음에 생각날 때 참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고 그 감당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름답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을 안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말을 참 잘 못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구원을 받는 게 불가능하죠. 예수님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일이 없으셨다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아야만 길 잃은 수많은 영혼들을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를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였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같이 한 알의 밀알의 삶을 사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셔서 철저히 죽으셔서 한 알 그대로 있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4장 13, 16절에 선을 행함으로 받는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 16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고 예배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려고 하고 셀 리더로서 맡겨준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어려운 일이 있을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럴 때 오히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리스도인으로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만약에 고난을 당한다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 짓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겠죠. 그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자백하고 통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움과 조롱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면 그때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예수님처럼 따라 살다가 겪는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런 분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고자 애쓴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도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세는 예수님 전보다 수천 년 오래전의 사람인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죠. 이제 말씀 마무리, 좀 영어를 잘 못하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양 사람들의 격언이에요. 격언, 속담인데요. 격언인데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자,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굉장히 쉽죠? No pain, 고통이 없이는 no gain, 얻는 것이 없고, no cross, 십자가가 없이는 no crown, 영광이 없다. 제가 이 격언을 언제 했냐면 고등학교 때 영어 시간에 문법책에서 이거를 봤어요. 공부는 정말 하고 싶은데 공부는 잘 안 되지.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공부는 안 되지. 너무 힘든데 이 문법책의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자취방에 이거를 붙여놓고 힘들 때마다 이거를 읽고 외우고 마음을 다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서양의 격언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진리를 그쪽 사람들이 이 격언으로 만든 거예요. 고통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어떤 영광도 결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초대교회처럼, 오늘 베드로전서 초대교회처럼, 일제시대처럼, 공산시대처럼 50년대, 60년대, 70년대처럼 그렇게 복음 때문에 극심한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각자는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감당해야 될 크고 작은 고난과 십자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들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또 힘들다고 회피하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꾹 참고 인내하면서 또 진지하게 충성스럽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것들을 기쁨으로 감당코자 애쓰는 저희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힘주시고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 또 이미 들은 말씀이지만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하나님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복음의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고 사용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